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세우고 살리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내 개인의 뜻,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그 일을 다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도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 때 범죄했던 모든 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모두를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정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직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주고 죽으셔야 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각각 다 양 같아서 제 갓 길로 가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다 담당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당연히 그 직무를 다 담당하는 겁니다.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질고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될 것을 미리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채찍 맞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바로 앞에서 그 갈등 속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거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 번씩 간구할 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다 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정말 그 믿음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살리고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기도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또 기도로 다 완성했어요. 그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완성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정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었다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져왔으나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도하셔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고 살립니다. 그냥 살린 게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 앞에 갔을 때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서 벌써 죽은 지가 사흘 뒤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놔라 하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기도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12제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그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우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주님께서도 기도하고 살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한나란 여인이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그 가정은 자식이 없어. 한나는 무자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끊겼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후로 더 7 아들을 7 자녀들을 그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무죄했던 정말 소망도 없고 대가 끊겼던 그 가정이 자식들을 그렇게 7씩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한나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최고의 선지자로 세울 수 있던 것도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청년 때는 얼마나 방탕했는지 아주 쾌락주의에 빠졌고 도둑질을 아주 밥 먹듯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을 그 신앙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매일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가 회심을 해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워서 그 타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요, 그가 회심해서 고향에 들어와서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당대의 가장 큰 신학자로서 그가 말한 신학은 지금 현대 신학의 기초가 될 정도로 아주 성 어거스틴은 아주 큰 하나님의 쓰임 받은 자가 됐다. 이게 뭘로?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로 정말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아들을 최고의 그 성직자로 만들고 세웠던 것은 눈물 어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참 가끔가다 장가 잘 갔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집안이 원래 불신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나도 장가 가기 전까지는 뭐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처갓집이 예수 믿으니까 집사람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제 문턱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문턱만 왔다 갔다 했어요. 왜? 만날래니까, 데이트하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때도 보니까 우리 그 처갓집도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진 않아. 그때도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안이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아주 그냥 간구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뭐 그런 가문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주 그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제가 처갓집에서 가서 잘 때 보면 한 3, 4시만 되면 벌써 깨워서 저 방에서 뭐 기도 소리가 들려. 그래갖고 애들 다 교회 올 때까지 한 6시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냥 보통 기도해요. 보통 한 2, 3시간 할 때 막 3, 4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할 때 그 자식들이 다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견고히 있었어. 그래 감사한 게 믿지 않았던 이 사이도 믿음을 갖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주 이 사이를 위해서 모나코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장가를 결혼을 안 시키려고 그랬으니까. 왜? 워낙 술을 많이 먹는다고 결혼을 파혼시키려고 그랬어요. 날짜를 잡아놓고 야 이거 사위가 술을 너무 먹으니까 결혼 못 시키겠다, 파혼을 시키려고 했을 때까지요.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 얼마나 그 술 잘 먹는 사위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주 모나코가 어거스틴 놓고 기도해 만큼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주 강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해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 그 나만 있냐? 막내 처남도 목사가 됐지, 또 처제 중에 전도사가 됐지. 아니 신앙의 가문이 없던 가정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신앙의 가문이 되고 모두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이와 같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돈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요, 돈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 몸을 갖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대화도 힘들죠.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 가끔가다 한번 애들 보면, 야, 너 공부 왜 안 해? 왜 어디 돌아다녀? 맨날 이렇게 꾸준바니까 애들은 도망만 다닙니다. 애들은 피해갑니다. 그러다가 나이 늙어갖고요, 지금 50대 60대 되는 사람 보뇨, 자식들한테 다 버림받았어.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한테 뿐입니까? 부인한테도 버림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벌써 50, 60대 된 사람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버림받았어. 돈으로 가정을 세우고 정말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은 남편 놔두고 말이에요, 어디 지들끼리 놀러 다니다고 가버리지. 애들은 애들대로 뭐 아버지한테 그 어렸을 때 그 혼났고 말이에요, 대화도 없던 사람을 갑자기 대화를 하니까 어색스러우니까 대화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외롭고 외톨이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30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애들하고 열심히 놀아주자. 요즘 또 바꿔서 열심히 놀아줍니다. 시간만 되면 놀아줘. 시간만 되면 놀러가고 시간만 되면 놀러줘. 그래봐야 다 고등학교 되고 졸업하면요 다 떠나가. 다 필요 없어. 걔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로 그들을 붙잡았을 때, 믿음의 가정들은 보면요 자식들하고도 사이도 좋고, 믿음의 가정들은요 부모와 가족들의 그 차이가 좋아. 기도로 가정을 키우려고 해야죠. 기도로 자녀를 세우려고 해야죠. 돈으로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늦게 얼굴도 자식과의 얼굴도 못 봤는데 늙어갖고 무슨 대화가 통합니까? 우리는요 정말 기도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비옵나니 기도로 세우고 살리자. 뭐를? 가정을 기도로 세우고 살리고, 그냥 막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는요 한 번 먹고 살 때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잘 삽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은 방 한 칸에다가 숟가락 몇 개 가지고 살았어. 다 방 한 칸. 우리도 방 한 칸에서 살았어. 방 한 칸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결혼하면서 어디 가냐? 아파트가 있어야 돼. 지하 연립주택 단독은 하나 있어야지 결혼하려고 그래. 얼마나 부해졌습니까? 지금 방 한 칸짜리에서 결혼 시작하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안 하거든요. 얼마나 부해졌어요. 부족한 게 없어. 풍요해. 그런데도 뭔가 사람들은 불안하고, 뭔가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어. 항상 미래를 보면은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해. 세상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꾸만 세상 보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람을 보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누구? 하나님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냐?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보여.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원리. 예수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죠. 미래가 불확실하죠. 정말 생각하면 항상 염려 근심이요. 내일 어떻게 사냐? 아니 10년 후에 어떻게 사냐? 항상 불안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물 위에 뛰어내려갑니다. 딱 뛰어갖고 주님 바라볼 때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방랑에 일어난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주님 바라볼 땐 걸어갔는데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빠져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면 편안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시편 42편에도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아주 첫째 우리 신앙의 우리 가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정말 염려 근심이 생긴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증거예요. 염려 생기면 아멘 하세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두려움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빌립보 지방에서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 얼마나 깊은 옥에 갇힙니까? 아주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웁니다. 깊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쭉 말씀하죠. 그런데 깜깜하고 깊은 옥에 사지가장타 착고에 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막 찬송이 나오고요, 기도가 막 나와. 그럴 때 옥문이 막 갈라지고 열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경이 뭐 좋은 환경입니까? 옥에 갇히고 깜깜한 데 갇혔는데도 기도하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물질의 문제, 그 직장의 문제,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오고빠갔습니까? 기도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평신도 때 조집사님이라고 썼어요. 아주 그 조집사님은 지구장인데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항상 걸어다니면 생글생글 아주 동글동글 굴러다닐 정도예요. 아주 탱탱하고 담보다 빵빵한데 아주 얼마나 얼굴이 좋은데 생글생글 웃고 다녀. 기뻐. 항상 충만해. 근데 집에 가면요, 환경 보면 웃고 즐길만한 환경이 아니야. 요만한 구멍가게, 진짜 말하는 구멍가게예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고, 여기 한 세 평짜리 세탁기하고 세탁소하고 두 개를 해. 거기서 세탁소하고 여기선 구멍가게. 기쁠 것도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런데 항상 그 사람만 보면요, 안에서부터 그 기쁨이 충만하면 그냥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진짜. 야, 그 사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참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된다. 환경을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그 억압을 받아도 항상 기뻐. 아주 충만합니다. 왜?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으니까 그 물질적으로는 어려워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얼마나 가정에 찬송이 넘치니까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세상이 그를 능히 붙잡지 못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진실로 정말 기도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교회를 정말 살리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데도 기도만 죽으면 다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린 기도가 살아나야 돼. 다시금 내 영혼에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금 내 영혼에 기도의 열정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자녀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